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도와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교의 주인이 성령님이시고 성교를 이끄는 주체가 성령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로 갔다가 다시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들이 전도에서 세운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 이 문제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 충돌이 있어서 심히 다투고 서로 갈랐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인 사이에서 태어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이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헬라 문화와 언어에도 능하고 히브리 문화와 언어에도 능한, 다시 말해서 국제 결혼한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유능한 그런 인재입니다. 거기다가 믿음이 좋고 칭찬받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이 디모데를 만나서 그 팀에 합류시킵니다. 그러니까 비록 바나바와는 헤어졌지만은 하나님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이 신앙 좋은 젊은이를 예비하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이 팀이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터키의 동부 지역이나 북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서쪽으로 가서 에게 인접해 있는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거기서 마게도냐 복장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렇게 손짓합니다.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터키 동쪽과 북쪽, 즉 아시아 쪽으로 가서 전도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은 이 때문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 반도 북쪽에 있는 이 마게도냐의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성교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고 성교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팀을 강화시키고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제 그리스 반도로 가서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터키에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에 건너간 이 그리스 반도의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의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로 건너간 이 사건은 너무나 역사 속에서 유명한 사건이에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하기를 바울이 유럽을 향하여 타고 간 그 배에는 오늘날 유럽의 모든 문화와 문명이 함께 실려 있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교의 주인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옵니다. 루스드라에 오는데, 루스드라에 바울이 간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돌에 맞아서 뼈가 깨어지고 살이 터지고 피투성인데 이 죽은 사람을 질질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던져버렸어요. 성경학자들은 그때 바울이 실제 죽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고린도서 12장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알고 이런 사람을 자랑하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그가 셋째 하늘, 즉 천국에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천국의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장면들을 보고 왔다, 내가 자랑하려면 이런 사람을 자랑할 것이다, 그렇게 그가 말했는데, 아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때 천국에 올라갔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악도들에게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 될 때 그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겁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이 그를 정오하고 있고 그들을, 바울 일행을 돌로 친 그 무리들이 아직도 루스드라에 있는데도, 루스드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울이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루스드라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바울의 그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심정을 가졌길래 그를 돌로 쳐서 죽인 바로 그 무리들에게로 다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루스드라로. 보통 사람 같으면 가겠어요? 끔찍하죠. 그쪽 방향을 향하여 어떻게 가려고 생각하겠어요? 군대 갔다, 옛날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쪽을 향하여 소변도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리 가겠냐고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강건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으니까 그 형제들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갔는데, 이 루스드라에 왔을 때 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 복음의 열정,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어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봤는데, 바울의 이 심정은 바람난 여자와 같다고 그렇게 비유했더라고요. 예전에 딸이 바람이 나면은 말이에요, 엄마가, 부모들이 못 나가게 머리를 깎아가지고 집안에 가둡니다. 그러면 창문을 뚫고도 나가고요, 며칠 굶어 놓더라도 다시 나간다는 거예요. 바람 나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유부녀가 바람이 나면 자식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 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미쳤어요. 바울은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도들이 있는 그곳,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 루스드라를 향하여 그는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갔을 때 바로 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 젊은 디모데를 만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나바와 헤어졌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고 이 바울 팀에 이 놀라운 그런 젊은 이런 사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 좋은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디모데는 또 칭찬받는 젊은이였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 사람들도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젊은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고 이고니온에서도 칭찬을 받았다. 두 도시에서 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만 칭찬을 받아서 안 돼요. 주일에 한번 모여서 우리가 헤어지고 가끔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모일 수 있는데 누가 속속들이 알겠어요? 진정한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는 가족들이 칭찬해야 됩니다. 아내가 칭찬하는 남편, 남편이 칭찬하는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칭찬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 정도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불신자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바른 신앙인이죠.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칭찬받는 사람인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는지,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칭찬받는 자를 택해야 돼요. 바울은,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이번에 박찬주 대장,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이 선교를 위해서 힘썼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 있는 병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육군 대장이 되고 그렇게 좋은 그런 자리에 올라갔는데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집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자라고, 직장에서 잘하고, 사업장에서 우리가 잘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 장로님은 훌륭한 분이야, 저 권사님은 정말 보정수표야, 저 집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인격적으로 고상한 분이고 고매한 성품을 가져서 누구에게든지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돼요.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그리고 저 사람 틀렸어, 저게 무슨 예수쟁이야,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디모데가 이렇게 칭찬받는, 무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된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 두 분이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디모데에게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외조모 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그대로 아들에게 대물림된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경건한 본을 보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이런 경건한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의 그런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내려갑니까? 여러분, 좋은 무슨 집이나 토지나 이런 것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물론 물려주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빌딩을 물려주고 수천 평을 물려줘도 하나님 앞에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때 칭찬받는 거예요. 진정한 유산은 신앙 유산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엄란한 세대입니까? 지금 패역한 시대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 말해요.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대물림에서 믿음의 대결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가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유니게가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신앙훈련을 잘했습니다. 디모데의 이 믿음이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성경을 읽게 하고, 어려서부터 토라 율법을 암송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구약의 주인도 예수님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착 펼치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쭉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그게 모든 인명, 그리고 지명, 그리고 그 사건, 그리고 절기, 제사제도,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예언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거다, 그 아들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그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 구약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신약은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고, 그 당시에는 성경을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주인공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메시아를 만나고 구약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 올 때 미국 갔는데 제 큰딸 집에서 금요일날 제 큰딸 부부는 금요 찬양 집회 반주하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버렸어요. 토렌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우리 두 아이하고 우리 부부하고 있는데 우리 큰손자 우리 노아가 성경을 가져와서 할아버지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는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엄마가 기도해 주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요. 기특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읽었니? 10편 40편까지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1편을 쭉 같이 읽어주고, 자기가 읽어요. 자기가 읽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해주고, 이번에도 또 자기 교회에서 신약 성경 한 권을 통독하라고 유치부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 한 권을 통독하면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마태복음 다 읽고 마가복음을 다 읽었더라고요. 한글을 짚어가면서 뜨듬뜨듬 읽는데 성경을 읽어가더라고.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신약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죠.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사시고 그대로 기적을 행하시고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고 기록한 것이 신약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신약이에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자라서 이미 목이 굳어졌다면, 이미 자라서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돼요. 성경을 암송해서 들려줘야 돼요. 듣기 싫어하더라도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날마다 읽어주신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어머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링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랬습니다. 그가 어릴 때 어머니가 읽어준 성경 교육, 그 어머니의 성경 읽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기 때문에 그는 갯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그가 어머니가 물려준 그 낡은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미국 대통령들이 선망하는 것은 대통령 선서할 때 링컨이 선서한 그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링컨은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그가 8살 때 죽었지만은, 계모도 그가 12살 때 죽었지만은 철저하게 성경을 읽도록 공부시킨 거예요.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고철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숨은 생각을 드러내고 감찰한다. 히브리 4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연출이라도 좋습니다. 보여줘야 된다고요.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니라.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바울은 할례 무용론자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거기에 어떤 율법이라도 첨가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유대인들을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도 말한 이 바울이 무엇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킵니까? 바울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사람입니까? 이중인격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압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유대인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겁니다. 앞으로 디모데가 큰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 회당에도 들어가려면은 할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의 유연성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마음이. 그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할례 무용론자입니다. 할례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신랄히 비판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할례 시킨 것은 디모데의 사역을 위해서 할례를 시킨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랬습니다. 복음은 변할 수 없지만은, 진리는 사수해야 되겠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옷을 바꿀 필요가 있고 그릇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합니다. 담임 목사가 됩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죠. 나중에 그건 유대인들 때 많은데 그가 할례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릇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미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청바지, 이렇게 구멍 뚫린 청바지 입고 그 윗도리도 샤츠 같은 거 하나 걸치고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교회 제가 가보았는데, 그런 교회들 가보았는데 젊은이들이 많아요. 젊은이들이 보면은 다 머리가 이상하게 세우고 수염도 이상하게 기른, 이런 옷도 이상하게 입은 젊은이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질감을 느끼도록 목사도 청바지 입고 그리고 샤츠 하나 입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전통을 고수하고 그런 거 아주 반대하는 그런 교회들 가보면 노인들 몇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전통에 매여가지고 그걸 바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진리, 복음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진리는 사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은 변질될 수 없지만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한 그 교회들에게 가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보낸 그 공문을 읽어줍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다만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피에 대하여 그걸 금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읽어줄 때,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보낸 공문을 읽어줄 때 성도들이 그 공문에 있는 내용을 지킬 때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지만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지키지 아니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 허탄한 사람아, 너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게 보이겠다.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란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도는 귀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은 그건 귀신보다 못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공문을 그들에게 읽어주고 그 교회들은 그 공문 있는 내용을 지킨다. 지킬 때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지킬까요? 본문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느라. 어떤 것을 지킬까요? 우리는 성경의 완전 모성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완전 무효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세상 사람들, 이 불신자들, 신신학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하다, 하나님 전설이다, 거짓도 들어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효합니다.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니와 내 말은 없이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진실합니다. 완전 무효하다는 거죠. 그 다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다. 다 하나님 본체시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 따로 계시지만은, 그러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능력과 뜻과 행함이 똑같다. 그래서 삼민격으로 존재하지만은 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은 성경 곳곳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종교다원주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렇게 잡힌 사람들, 불교에도 유교에도 이슬람교에도 힌두교도 그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속죄하신 분이요, 그분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다시 오실 분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굳게 지켜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타협할 수 없는 진리, 바로 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며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떼고부터 미국이 타락한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천주교인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부터 모든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철거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지 못하도록, 공립과 주립학교에서 성경 공부하지 못하도록, 그럼 미국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을 지켜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11조를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이것을 지킬 때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교회들이 부흥하지 않습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특히 동쪽으로. 그런데 막으니까 다시 비두니아로 북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또 막는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막든지 환경을 통해서 막든지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옵니다. 거기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본문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막았든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막았든지 이상하게 아니면 뭐 팀이 병이 들었든지 여러 가지로 그들이 애를 썼습니다. 특히 동쪽으로. 그 당시는 특히 동쪽 중앙지방을 아시아라고 그랬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북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비두니아 쪽으로. 그런데 또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쪽으로 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힐 때가 있어요. 나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막을 때가 있어. 나는 이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나 이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나는 이쪽으로 좀 이사 가기를 막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딴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힘쓰고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내 마음으로 작정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자꾸 막힐 때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다른 길을 예비하셨으면 그 길을 열어달라고 말해야 됩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특히 동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는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예요. 그 해변, 에게의 항구 도시, 특히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갔을 때 드로아에서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봅니다. 환상은 꿈이 아니에요. 환상은 뚜렷한 실제예요.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영상이 앞에 나타나듯이 기도하는데 아니면 묵상하는데 앞에 영상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영상이에요. 그게 마게도냐 사람 복장, 마게도냐는 그리스 반도의 북쪽에 있는 곳을 말하거든요. 그 마게도냐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환상 가운데 딱 나타나, 영상으로. 그 바울은 헬라 문화에 능통한 사람이 딱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인 것을, 그 복장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서서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오늘은 성경 66권이 완성되어서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환상 같은 것이 그렇게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이런 환상을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총천연색으로 말해요. 영상으로 나타나는 뚜렷한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은 그쪽으로 가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고 오겠다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못 가게 막으신 거예요. 북쪽으로 못 가게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와서 그 항구 도시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서 힘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 그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내가 힘을 써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배도 알아보았겠죠. 돈을 주었겠죠. 그리고 그 여러 사람이 그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가는 것이 그렇게 쉬웠겠어요? 그들이 그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
그 지경에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제가 네아폴리에 가보았어요. 우리 조금내 장로님과 같이 네아폴리에 가서 보았는데 그 네아폴리 작은 그런 마을이에요. 그게 역사적으로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발을 디딘 곳이에요. 그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그 바울 네아폴리에 도착한, 유럽에 도착한 바울 기념해서 예배당을 세워놓았더라고. 바울이 최초로 그게 에게해를 건너서 네아폴리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리스에 전 반도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또 베레아 교회, 갱그리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복음의 불모지에 바울이 일행이 들어가면서 그 그리스 반도 전역, 마게도냐, 그리고 남쪽 그리스 전체가 다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세계로 건너가죠.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계획 앞에 그들은 순종하여 힘썼습니다. 복음 전도는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저를 보세요.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복음 전도는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복음 전도를 이끄시는 거예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왔을 때 그게 디모데라고 하는 이런 젊은이를 만납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 헬라 언어와 히브리 언어에 능통한 이런 디모데를 만납니다. 아주 믿음 좋고 두 도시에서 칭찬이 자자한 디모데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예요. 이런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이 붙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좋은 동력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의 복.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선생,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멘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도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낭패를 당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디모데를요.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이 믿음의 동력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만난 것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동쪽으로 가려고 하고 북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유럽이 다 복음화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다 예배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길을 하나님이 예배하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좋은 길을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일의 생편은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션받고 하나님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발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